저는 이 미션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저 신부는 진정 참 목자다.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 이거를 더 직선적으로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목자다. 그럼 사꾼 목자는 가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는 언젠간 그 값어치를 한다는 거고 가짜는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짜는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속이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온갖 일을 벌입니다. 술수를 하지요. 그러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이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언젠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진짜와 가짜의 실체가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리가 올 때라는 겁니다. 이리가 왔을 때 참 목자는 이리와 싸운다는 거예요.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가짜는 도망간다는 거죠. 양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진정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위기 순간 아니면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순간이 되어야 돼요. 저희 상가에 밑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친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남자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 교수고 어떤 점잖고 그렇지만 부동산을 하면서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 부동산은 그 사람의 전부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 사람의 전부기 때문에 그거 앞에서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학을 띈다는 거죠.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순간에 잠시 갔다 오면 돈이 크게 생기니까 잠시 이 사람을 속이면 잠시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주면 그 사람이 계획하면 어떤 이 아파트 수수료도 있지만 큰 건은 뭐 상가라든가 그런 거 있거든요. 잠깐만 갔다 오면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힘듦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갔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잠깐 양심을 속이면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진정 위험의 순간에 큰 어떤 이득이 있을 순간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짜 목자다. 선한 목자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이리가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리는 사실상 죄로 인한 사망이에요.
악한 이 이리 같은 존재가 우리를 묻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망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악한 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참 목자, 진짜 목자,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 양을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요. 어쩌면 양 스스로보다도 더 잘 알아요. 세 번째, 선한 목자는요, 그 양을 이끕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첫째로, 위기 순간에 양을 돌보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꾼 목자는 위험의 순간에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봅니다. 진정한 목자는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그걸 아는 거죠. 양들이 왜 시험 듭니까? 목자라고 했는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분명히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사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인간 부모도 자식을 돌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잘해줘가지고 나중에 다 보상받으리다? 아니에요. 진정한 부모는 다 쏟아붓고 자식이 행복해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목자 되서. 돌보시는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모든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5주째 이렇게 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뼈가 2개 있더라고요. 한 뼈가 이렇게 골절이 돼서 이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누님이랑 가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누님이랑 엄마 저렇게 아픈 거 보니까 다 필요 없어. 우리 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있어서 뭐하니? 어머님 건강한 거 그게 행복이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누님이 이제 아파트도 있지만 지나가 보니까 저보다 3살 많습니다. 55이거든요. 아파트도 있고 생활할 수 있지만 과거에 저희 누님이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그때 행복했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야. 성경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누나. 행복은요 있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을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
저도 뭐 뷔페도 먹고 뭐 이게 뭐 코스 요리도 먹고 중국식도 뭐 먹고 했지만 제일 맛있었던 건 정말 제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어머님과 같이 먹었던 그, 보리차에 찬 보리차에 밥 말아가지고 딸랑 먹었던 그게 최고로 맛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별거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돌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죠. 가시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고기는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이제 어미 가시고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살을 뜯어 먹잖아요. 상징적인 거죠. 자식을 위한 거죠.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제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수컷이 부화합니다. 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알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아십니까? 발등에 탁 올려요. 발등에. 남극 마이너스 50도가 영하 50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알이 얼으면 안 되니까 발등에 탁 있고요. 그 배로 탁 덮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하면 그 수컷은 계속적으로 이제 밑에다 두고 있지요. 암컷이 가가지고 먹이를 사냥해서 와가지고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수컷은 두 달이고 계속 먹지 않고 이 새끼를 돌봅니다. 먹지 않았으니까 쭉 마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새끼가 부화했으니까 새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의 위벽과 식도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준다 그래요. 이게 전문용어로 이렇게 펭귄 밀크, 그러니까 수컷의 젖이랍니다. 자신의 위벽과 식도를 녹여서 새끼를 주는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 새끼를 위하는데 우리 참목대전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돌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돌봄입니다. 죽기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뭘 더 아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0%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의 기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잘못했으면 제가 엄하게 매로, 정해진 매로 때렸거든요. 아주 엄하게 때렸습니다. 너 잘못했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기 때문에 미리 정한 이 대수를 맞는다. 그러면 이제 떠는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저를 때려요? 나는 아픈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맞고 나온 다음에 설명해 줄게. 왜냐하면 안 맞으려고 그런 거니까 맞은 다음에 설명해 줄게. 맞은 다음에는 설명해 줄까?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 안 맞으려고 그런 거니까. 그 아이가 제가 때리는 그 사랑을 알까요?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서 아이를 위한 정말 아픈 마음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컸어요. 큰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때리지 않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엄하게 너희를 때리고 엄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필요하대요. 둘 다.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도 애를 낳으면 때려야 되는데 아빠 전 못 때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저보고?
아빠한테 보낼게요. 자기는 못 되겠대. 그러니까 저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그 엄하게 하는 그 사랑은 부모의 역할이야.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단순히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목자는요, 양을 키우는 목자는 사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고기를, 어떤 젖을, 가축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돌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쭉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직 너밖에 없어.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직 너밖에 없어. 오직 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생명까지 내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면 이거 같이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기르시나니가 뭡니까?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뭐요? 하나님께 이렇게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다.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에게 나는 내 양을 안다는, 이 안다는 게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기억하십니까? 잘 되는 사람만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난 모든 걸 아시는. 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인도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명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요, 행복의 장소지요. 부족함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목자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행복의 장소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미리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갈까 방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선한 목자다. 참 목자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